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 성령이여 성령의 충만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세대의 아버지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말씀 증거의 열기가 식어지고 주님을 위한 아버지 아름다운 헌신과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기대하는 믿음들이 식어져가는 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타오르는 신앙을 가지고 불타는 소명의식을 품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이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같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이곳이 라마나역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아버지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열왕기하 2장을 나머지 부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봉독에 올린 후에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561면에 있습니다.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죠? 생각나십니까? 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는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그 엄마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 형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고
뭐 결혼을 했다느니 자식이 있다는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죠?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시킨 아합 때에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섬기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히든카드로 내민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숨겨놨다가 딱 꺼내신 거예요. 비장의 카드로 하나님이 내미셔서 자기 민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누구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다른 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자손들에게 신앙이 잘 유전이 되고 전수가 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그 부모 세대보다, 그 조상 세대보다 신앙생활을 못 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또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유럽이 그러잖아요. 유럽이. 전통이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자손들이 이제는 그 부모 세대, 그 조부모 세대, 그 조상 세대의 신앙을 잘 이어받지 못하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신앙 전수 안 되면은 다 헛방 취급하는 거야. 헛방 취급하는 거야. 자식들은 다 지옥 가고 그래가지고. 왜? 신앙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내 자식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 내 손주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 신앙은 영접을 해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그 죄 없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그 부모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고, 자식 세대나 손주 세대들은 그 믿음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전수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지금 유럽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영국 교회나 여러분 교회들이 왜 텅텅 비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텅텅 빈 게 아니었어요. 꽉꽉 채워졌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관광지, 교회 관광지, 관광지가 돼가지고 당시에 그 신앙이 얼마나 열렬했는가를 추억거리로 보여주는 기념교회들이 되어 있어요. 기념교회들.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우상이 창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훼손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자손들이 안 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 소위 복준다는 다른 신들, 자손들 번성시켜준다는 다른 신들, 땅에서 잘되게 해준다는 다른 신들, 바알신, 아스다롯, 또 농사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 이방인들이 보니까 저 신이 섬기면 복 받는데, 자식들이 잘 된대, 애를 잘 난대,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잘 먹고 잘 산다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겠어.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 잘되게 하는지 모르겠고 뭘 지키라는 게 이렇게 많아. 내가 저런 다른 이방 족속들의 종교를 보니까 그렇게 뭐 무거운 짐도 안 주고 뭘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잘되게 해준다는데 자유롭게 좀 살고 싶네 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터치였어요. 마귀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 사는 거야. 왜? 마귀도 너희 일평생 한평생 살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너 인생이 영원히 있고 없고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너희들이 인생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돼봐야지.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좋은 집에 거해보고 좋은 차도 끌어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인생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깃발 날리고 인생 살아봐. 한 가닥 좀 해봐야지.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 다니면 얼마나 불편해. 주일이라고 맨날 교회 가야 된다면서. 수요일? 아이들하고 즐겁게 온 집안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할 시간에 교회 가야 되네. 얼마나 불편해. 그것도 평생에 그래야 된다면서.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천국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평생 인생 살면서 좀 즐겁게 인생 살아라. 그러면서 덫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 돼가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영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옛날에 우리 모세 시대에,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높고 높은 할아버지 시대에 그런 신앙이 있었다고 하지.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는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숨겨놓았던 카드를 내미신 거예요.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깨워주시려고, 그 죄악된 삶에서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갑자기 출현을 시켜요. 열왕기상 18장이라고 한번 보십시다. 보통 사람이 그 부모가 나오고 형제가 나오거든요. 인물이 나오면요. 근데 이 엘리야는 전혀 가족상이 없어. 전혀 가족상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보십시다. 1절. 17장이네. 17장 1절 보십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를 출현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도 급하셨어. 왜 급하셨을까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생겼어. 하나님의 뜻은 망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히든 카드를 내미시는 거예요. 비장의 카드를 하나님이 내미시면서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고자 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래요. 주께서는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따라가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다. 할렐루야. 돌이키게 뭐예요? 회개시키시는 자다 이거야. 하나님께로.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좀 저버려도 되거든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생각하기 싫다고,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 싶다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살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곁길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엘리야가 그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 할렐루야. 엘리야의 심령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천경호 목사님이 작년 6월부터 딱 1년 다 됐네요. 그죠? 작년 6월 8일 날 시국선언하고 뛰어들었거든요. 뭘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지 못하도록 돌이키게 하려고.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 지키려고. 그래서 뛰어든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죄악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함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야. 모은다는 게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모으려 하는 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품에 안으려고. 근데 너희가 거절했다고 했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으려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가고 있는데 끌어안으려고 자기 종을 보내신 거예요. 숨겨놓았던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아주 센 종을 보냈어요. 모세 이후로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한 선지자는 엘리야거든요. 아주 센 종을 보냈어요. 그 부모도 안 나와, 형제도 안 나와, 자식도 안 나와, 결혼했다는 말도 없어. 오직 주님께만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내셨어. 아멘.
오직 주님께만. 어지간하면 부모도 좀 나올 만, 아무개 씨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좀 나올 만도 한데 전혀 하나님께서 안 나오게 하세요. 뭐 부인이 누가 있었더라,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혈연을 단신이야.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아멘. 주님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름조차도 여호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들어봐도 엘리야라는 이름만 불러봐도 확 다가오는 거야.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네. 아스다롯은 하나님이 아니네. 알 수 있게끔. 할렐루야. 참 우리 마음에 이 뜨거움을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가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들려 올라가기 전이었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는요 결혼을 안 했어요. 모세 결혼했습니다. 십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도 낳았어요. 나중에 십보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후처도 맞이했어. 그죠? 구스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얼굴 까만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도 위대한 인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는 바로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인데 이 엘리야는 결혼도 안 했어. 또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도 결혼도 안 했어. 왜 하나님이 결혼도 안 시켰을까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침이 있으면 안 돼. 자식이 더 거침이 되면 안 되고 처자식도 거침이 되면 안 되고 부모 형제도 거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멀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처자녀도 필요하고 부모 형제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악한 시대에는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야.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고 우상에 빠져 있고 다 지옥 가고 있는데 처자녀로 인해서 주의 일이 더뎌지면 안 되고 부모 형제 때문에 주의 일에 지장을 주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주님께서 열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이제 들려 올라가게 됐어요. 그죠? 2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2장.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갈에서 또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죠? 요단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여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롭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향기롭다. 이스라엘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리고는 지금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데 물이 풍부해요. 물이 풍부하고 또 그 야자수, 대추야자 열매도 많이 거기서 재배하고 또 살기가 다른 지역보다 좋은 곳이에요. 우선은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요사이로 말하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던 땅이 바로 이 여리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땅일지라도 그러한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죄의 저주에서 노연하길 원하고 그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어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로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내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주님을 뵈는 그날 그 순간까지 믿음 지켜야 돼. 근데 요사이는 믿음을 지키지 않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어.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마귀도 자기에게 지금 잡혀져 있는 영혼들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마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요
예수님 식사를 믿게 하려고 안 합니다. 왜? 마귀의 나라도요 자기 백성들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 믿게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냐고. 교회 한번 나오게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 것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애타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마귀도 자기 백성 안 뺏기려고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 백성이었거든. 하나님도 모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귀도 영적인 어두움으로 혼미케 하는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주님도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애를 쓰셔. 아멘. 영혼 쟁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조용한 세상이구나. 좀 시끄러움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영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혼 쟁탈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마귀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할렐루야 천국에 상속시키려고 하고 계시고 마귀는 마귀대로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 종교, 우상숭배, 이단사설, 또 무신론, 진화론, 또 공산사상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마귀의 무기는 거짓과 속임수야. 그게 마귀 무기예요.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주님께서 다 뺏어버리셨어. 아멘.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을 완전 해제시켜버리셨어. 마귀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역사해요. 영혼을 빼앗아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타락을 시켜요. 또 타락을 시켜. 믿다가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으려고 해요. 못을 박으려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려고 해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왜? 마귀는 알아. 자기 분수를 알아. 자기는 지음받은 천사였고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절대 하나님과 내가 대적해서 싸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 분수를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들을 미혹을 해서 거짓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타락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편에 우리가 바로 거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라는 이런 오해심을 갖다 주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좋은 분이 아니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랬거든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뱀의 형상으로 나와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뱀으로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너희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서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따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좋아. 100개가 있었다면 100나무가 있었다면 99개는 다 너희들이 따서 먹으라고 하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하나만 먹지 말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분이에요? 99개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너희 안 사랑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 사랑하시면 다 먹으라고 하지 왜 한 개를 못 먹게 하신대? 불편스러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하나님이 다 안 주고 한 개만 따서 먹게 하고 나머지 먹지 말라고 해도 그거 감사한 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만들었나? 아담과 하와가 그 맛있는 과실수 아담과 하와가 창조했나?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죠? 하나만 따서 먹으라고 해도 감사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죠? 근데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죠. 죽을까 하노라고 안 하셨죠.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확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따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이 그거 싫으셔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심어주죠. 그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혜롭게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내시면서 동물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아담이 지어줬어.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원숭이, 너는 노루, 너는 닭. 이거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그렇게 지을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신 거야. 어떻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죠? 하나님은 충분한 지혜도 아담에게 주셨어. 인생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마치 지혜도 안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감춰놓으시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분처럼 마귀는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속임수의 인생들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현장이기도 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리고에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또 요단으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가라고 하시니 나는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했어요. 바로 여리고는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곳이야.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곳에 우리는 머물러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즐거움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의 이 여리고는 바로 세상을 말해요. 세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요단으로 보내셔요. 그죠? 요단은 내려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 물이 원래 여러분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해 바다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오는 강이거든요. 근데 이 요단은 이 가나안 동편의 경계 지역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의 이 시리아죠. 요단 동편 쪽에 이 수리아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렇게 그곳에서 몸을 씻죠. 문득 환자였던 나아만이, 그죠? 7번 목욕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갗처럼 됐다고 했어요. 살이 문드러져 가지고 이렇게 온몸이 돼 가지고 문둥 환자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더니 처음에는 이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있는 이 아람 지역에 강들이 더 맑고 깨끗하다. 이 흙탕물 같은, 지금도 요단강 가면 흙탕물이야. 이 흙탕물 같은 이 깨끗하지도 않은 이 요단강 물이 왜 나를 목욕하라고 하냐 이거야.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엘리사가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은 당신의 몸이 성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수리아 장수였더니 나아만이 얼마나 언짢았던지 나는 그가 나와서 나를 환영하면서 내 머리 위에다가 막 향료를 뿌려주고 소위 막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종교의식을 해주고 나를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 세상에 얼굴도 안 보이고 자기 데리고 있는 종 하나를 보내더니 문 앞에서 막 장군이여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당신을 요단으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7번 목욕하고 가시랍니다. 그러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만 전해주고 얼굴도 안 받아줘. 그러니 얼마나 자기는 엘리사 만나겠다고 이렇게 수백 리를 왔는데 그것도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수행 기사들이 다 참조 함께하는 가운데 수행원들이 함께하고 내가 또 그냥 온 것도 아니고
금을 6천 개나 가져왔는데 금을 몇 개? 6천 개나 가지고 내가 좋은 의복도 가져왔는데 아니 세상에 나의 마음도 모르고 얼굴도 한번 보여주지 않고 소위 뭐 기도라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지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요단에 가서 목욕이나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랬거든요. 아 우리 아람에 얼마나 맑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요단 강물이 흙탕물에 내가 목욕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가자 이런 괘씸하구나 그리고 돌아갈 뻔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부하 장수 한 명이 와가지고 아우 장군 엘리사가 더 심한 걸 하라고 해도 당신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엘리사가 그 목욕 7번 하라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 몸 놔야 될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와서 낫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 그 말도 맞다. 목욕하는 건 어렵지 않지 하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퐁당 목욕을 하고 나니까 아이 어린애기 생겼처럼 달아가고 했어요. 그리고 고마워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만개를 해가지고 꽃잎이 만개를 해가지고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당신 말을 했더니 내가 나왔다고 하면서 수행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얼른 어서 엘리사 선생님 모셔라 빨리 불러라. 그때 그래서 엘리사가 나오니까 아이고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몸이 말끔해졌네요. 내가 세상에 내 살이 이렇게 아기 때처럼 이렇게 살이 뽀얗고 이렇게 깨끗한 건 내 나이 들어가지고 처음입니다. 아우 참 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걸 엘리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난 당신한테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당신이 순종해서 나온 것이다 하면서 나중에 나아만이 내가 그래도 당신한테 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선생이요 내가 가져온 것도 있는데 뭘 원하십니까? 내가 이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됐다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자 돌아가라고 할렐루야. 이게 주의 종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게하시가 욕심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안 받았으면 나라도 받아야지 해가지고 엘리사 몰래 가서 선지자 생도가 왔는데 줄 곳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이 외투 2벌 좀 달라고 하고 또 이 은 좀 달라고 하니까 정말로 뭐 나아만은 정말로 엘리사가 그렇게 한 줄 알고 줬죠. 나중에 엘리사가 그걸 알죠. 엘리사가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왜 영으로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를 향해서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한테 간다. 그래서 그 시로 그냥 게하시가 온몸이 하얗게 되버렸죠. 그런 장면이 이게 바로 요단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요단은 여러분 또 참 모세가 못 건너간 강기도 해요. 그죠? 모세가 누보산에서 요단 또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면서 너는 보기는 하여도 건너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기슭에서 그 시신이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숨겨버리시죠. 그리고 모세가 요단을 못 건너갑니다. 그죠? 모세 대신에 누가 건너가요? 여호수아가 2세들을 이끌고 갈렙이 2세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길간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현장이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은 바로 이 엘리야가 자기의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을 탁 치는데 요단의 물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해가지고 건넜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요단은 또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원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야 되거든. 이 언약궤 있잖아요. 이 언약궤 이쪽을 4명이서 레위인 4명이서 고아 자손들이 메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맸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몸에
다시 말해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는 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범람이라는 건 물이 넘쳐나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요단강이 그냥 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언덕까지 막 넘치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물이 막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하죠. 흐르는 물이. 저수지가 커도 여러분, 바다가 커도 잔잔하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강이요, 범람해서 언덕에 넘치면서 홍수물처럼 넘치면서 흘러간 거 보면 무섭다고요. 휩쓸리면 그냥 떨어져가거든요. 근데 막 넘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4명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에 물을 딱 밟는 순간에 물이 쭉 갈려서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던 거예요. 마른 땅.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누구를 말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언약궤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실제 이 언약궤가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언약궤가 숨겨졌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걸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언약궤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요단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는 방법 중 마지막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체험할까요? 하나님의 그 큰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체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겸손히 낮아질 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말이 내려간다는 말이거든요. 내려온다 이런 말이야. descend, 그죠? 내려온다. 내려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은 겸손하게 돼야 돼. 아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이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정상적인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요즘에 뭐 여름철이 되면은 여러분 뭐 바닥 분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분수가 많이 있는데 그 거꾸로 올라가게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떨어져. 그죠? 예.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계곡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해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스탠포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왔다 할지라도 별 학위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좀 내세울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지식과 학문의 주장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명함도 못 내립니다. 그걸 내가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명함 내밀 수가 없어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예 겸손해야 돼. 욥도 그랬거든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내가 재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이랬거든요. 재에 앉아서. 무한히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무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셔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들어쓰셔서 가진 자들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학문이 없는 자를 들어쓰셔서 학문이 많은 사람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권력이 없는 사람도 들어쓰셔서 권력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슬람인들이나 아랍인들이나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